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어려울 때 있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상처나고, 꼬매면, 며칠 만에 가서 이 실밥 뽑습니까? 왜 일주일일까요? 왜 일주일인 줄 아세요? 제가 뭘 데워 먹다가 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이게 냉찜질 하면 안 아프고, 찜질 안 하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 이거 얼마나 갈까요? 그랬더니 일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일주일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하실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신기한 게 6일째까지는 이게 낫겠나 싶다는 거예요. 근데 7일째 갑자기 이 세포가 확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 우리 피부가 재생하는 시간이 7일 걸린대, 7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꼬매고 일주일 후에 실밥을 뽑는 거야. 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 피부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일주일씩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몸에 이미 그렇게 유전자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셨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새롭게 살도록 새로운 한 주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지나간 건 잃어버리시고 지나간 한 주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한 주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왕의 권세를 믿느냐 마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 예, 우리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오늘 볼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근본적으로 마가복음에 더하여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와 설명이 더 추가된 말씀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사복음서 네 권의 책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좀 성경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제가 통독 이 성경을 쭉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어구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왕으로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헌언하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런지 아니면 불순종할런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이더라고요. 제가 통독으로 쭉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 마태복음을 통독으로 한 2.5배속으로 들으니까 1시간 10분? 2배속으로 하면 1시간 반? 그러면 그냥 한 권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루에 이렇게 하면 성경 통독 다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성경 어플 깔아있나 확인해 주시고 가장 쉬운 걸로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파리대왕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접할 때 느낌은 파리대왕, 프랑스 파리에 대왕이 있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외국 원서를 보면 표지에도 명확히 드러나요. 이 그림을 보면, 표지를 보면 딱 이게 파리대왕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작품으로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파리의 대왕인가, 프랑스 파리의 대왕인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것인데, 파리 대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던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그 비행기에서 12명의 어린 아이들이 살아남아요. 무인도에. 저기 지금 아이들 지금 보이죠? 영화로 나온 건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이 제일 큰 애가 12살, 어린 애가 6, 7살 쭉.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패가 나뉘어서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이제 결국 구조가 되는데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좀 힘센 패거리의 잭이라는 애가 사냥을 같이 무리를 몰고 가서 돼지를 잡아요.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를 그 원주민이 하듯이 말이죠. 머리만 따로
마치 그 제사를 드리듯 세워놔요. 근데 파리떼가 막 몰려들어. 예?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대왕의 원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Lord of the Flies. 그러니까 이 플라이시스의 그 원어는 플라이의 복수예요. 그 뭐 날다, 비행하다. 또 명사로는 파리. 말 그대로 파리들의 대왕의 뜻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그 단어가 바로 바알세불이야,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히브리어인데 파리떼의 왕이라는 의미고 그건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대왕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들의 왕. 뭐 그런 의미예요. 이 작품이 1953년에 지어졌는데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영국 작가인데 이 내용이 어떠냐 하면 과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악하다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2명을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조되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바알세불, 파리의 대왕이란 단어가 10장 25절, 12장 24, 27절에 3번 나와요. 바로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로서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해하죠.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귀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왕. 여러분, 이 세상엔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세계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기 원하시고 또 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되나? 예,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기록자는 마태입니다. 본래 이름은 레위고요. 알페오의 아들로 직업은 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세무서 직원들이 그다지 큰 권세나 권위가 없지만 이 당시에 세리들은 어떻게 세리를 뽑았는가 하면 입찰제도에 여러분이 좀 모두 다 세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로마의 총독이라면 이 공도읍의 세리를 누굴 맡느냐 하면 입찰을 해요. 제가 제일 많이 걷어서 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겠죠, 그죠?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는 그 사람이 이제 세리로서 등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반역자고 매국노고 또 자기들을 착취하는 사람인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하니까. 근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세리였기 때문에 계산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4대, 14씩 끊어서 기록했어요. 그만큼 어떤 계산이 명확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자,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받고 12제자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위한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된 삶에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의 생기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에게 선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선물이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선물 같은 존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역할을 해야겠죠. 자, 배경과 기록 연대를 보면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와 유대 전쟁이 있기 전에 AD 한 67년부터 70년까지 전쟁이 있고 이후에 72년까지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쪽 가버나움 건너편, 그 갈릴리 호수 이쪽 서편에서 동편 건너편이 데가볼리예요. 이 데가라는 말은 데카, 10개란 말이 데카예요. 데카.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데카폴리스, 10개 고을의 마을로 건너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은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그때가 아마 AD 58년에서 68년으로 보이는데, 마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했다고 한다. 아람어라는 말은 히브리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근동 지방에서 쓰던 사람들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도 아람어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장면이죠. 그 아람어로 기록했다고 한다고요. 자, 기록 목적, 유대적인 관습의 관심과 또 유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통이 잘못되어 있는 걸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마가복음보다 더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이 구약에서 연결되는 신약으로 이어지는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첫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배척된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린 단군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제가 단군의 후손이고 제가 이성계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해요? 왕족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지금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다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또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한 왕이시고 그 계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시라니 라고 그분을 주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알려주는 책, 바로 마태복음이죠. 둘째는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뭐 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보내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왕의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천국 선포와 초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 장이 어디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죠? 예, 천국장이에요. 된장, 꽃장도 아니고 천국장. 예, 그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가 13장에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마치
나비의 몸통 같은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리고 그 옆 부분에 날개가 계속 대비되고 있어요. 대비되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28장 19, 20절에서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태의 이름은 12제자의 이름으로 사복음서 모두에서 기록되고 있고요. 근데 그의 말은 기록이 없어요. 마태가 한 말은 한 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을 44회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새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19권의 책을 인용하고 있고 구약의 인물 15명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라면 드디어 신약에서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메시아는 바로 왕이시다. 그는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이 땅에 파송하신 분.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이란 말이죠.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1에서 4장은 사역의 준비, 5에서 20장은 그리스도의 천국 사역, 20에서 28장은 사역의 완성, 핵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르치심, 천국 복음 전파, 치유하심, 제자를 세우심. 그분이 하신 일이죠. 좀 정리해 본다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1에서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또 경배를 받으시고 또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5에서 7장에서는 그분의 나라의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를 보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셔야 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접받는 것처럼 누군가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다른 성도들을 성도로 대접을 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왜 황금률이라고 하냐면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 어떤 삶이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고 8에서 10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한 권세를 증명하세요. 그 기적을 행하시죠.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한 20가지의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것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다스리세요. 또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 사람에서 나오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세요. 영적인 세계나 이 우주적인 것이나 또 우리 사람이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또 그분은 이제 결국 공격당하시죠. 11장에서 20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공격당하기 시작하세요. 그 종교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미움을 표시하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21에서 27장에서는 버림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분은 살아나시죠.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셨고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고 제 아들을 이끌고 왕으로서 그분은 다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내용에서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명확한 우리 인간의 기대하는 태도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의 태도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의미는 100명 정도의 사람을 지휘하는 군사 지휘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집의 종의 하인이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 취급받던 때예요. 그 주인에 의해서 쉽게 버려지거나 또 누구한테 사오거나 아니면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 집의 하인이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들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듣게 된 그는 그 종을 고쳐주길 바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 문제입니까? 아니죠.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어려움이 아니에요. 자기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의 괴로움을 자기 괴로움으로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자기 괴로움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 문제에 허덕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훌륭할수록, 좋을수록, 성숙할수록 자기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왜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란 그분의 문제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가지고 허덕이지 않아요. 자기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깨달으세요. 자기 문제로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 때문에 눈물 나고 마음 아프고 괴로워서 예수께 나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종 하인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분을,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자기에게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길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당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런데 5절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사람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당신의 박해로 느끼시고 괴로워하시고 그 박해를 하려고 하는 사울을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요. 알지 못해요. 관심 없어요. 그는 자기 종교의 열심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둘 만한 그 사이가 등등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을 당신이 받는 박해로 여기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겪는 괴로움에 그분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분은 내 괴로움과 고통을, 당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여기시고 누군가를 통해 그 괴로움을 덜 만한 은혜를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아나니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또다시 눈 멀고 어두움 속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낫게 해주시죠.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잠언 17장 3절 말씀이 살아있어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세요. 우리 생각을 연단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만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도가니가 뜨거워져야 은이 녹는 거예요. 풀무가 뜨거워져야 금이 녹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안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고통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의 고통과 느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리해서 또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않으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고민과 괴로움과 갈등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정리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해결해 나가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늘 내 문제에 대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백부장은 지금 하인의 괴로움에 대해서 자기 괴로움으로, 자기 고통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가운데 서로를 기도하길 바라요. 좀 우리 주일학교 생각할 때마다 좀 안쓰럽고 안타까운 건 믿지 않는 부모들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큰 돌봄을 받지 못해요. 최소한 우리 믿는 부모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선사에 만나고 그러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통치받은 사람들이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중요한 말을 하죠. 마태복음 8장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있었어요. 왜죠? 자기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9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상관의 명령이 얼마나 강한지를 훈련 그 배우는 거잖아요. 상관의 명령이 뭐예요? 곧 법이야. 한 번은 제가 훈련받을 때 8월 달에 군대 입대했는데 추석 전날, 추석날 밤이구나, 밤에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근데 갑자기 밤 10시에 이제 잘 시간이 다 누워 자고 있는데 호흡을 삑 불어요. 전 대원, 벤티바람에 연병장 집합. 크게도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저희 동기간 383명인데 총기상! 하고 전부 다 확 벗고 팬티만 입고 그 빗속을 다 뛰어나가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 연병장 그 흙바닥에 구르고 결국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누워서 팔다리에다 하늘을 쳐들으래.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들고 비가 막 떨어져요. 그 밤비를 맞는데 여름이지만 추워요. 근데 누워서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라는 거야. 나실제의 괴로움. 근데 그걸 부기 시작했는데 엉엉 울어요. 안 울 수 없지요. 난 누워서 나도 별로 난 울지 않았는데 아무튼 별로 눈물이 안 나더라고. 어차피 이것도 훈련인데 뭘. 그래서 저 그냥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팔 들고 있는데 이 생각 들었어요. 야, 진짜 한 사람이 명령하는데 말이죠. 그것도 큰 소리도 아니야. 너 나가. 이러지 않아요. 호각 딱 불고 전대원, 팬티바람에 연병장 집합. 지금 이제 막 잠이 막 들었는데 말이죠. 총기상 정말 바닥 전부 다 호록 벗고 팬티바람에 뛰어나가서 다 들어 누워가지고 빗속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군인된 정신이 뭔지 알고 있던 백부장은 명령이 뭔지 아는 사람이, 권세가 뭔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나간 이
3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그 권세를 듣고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란 곧 실현 가능한, 실현될 내용인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면, 보고하면 명령하실 것이고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놓여 자유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품은 자로서 우리 육신은 썩어 흙이요 먼지요 죄가 되겠지만 우리 영혼은 결국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 그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저의 죄와 사망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 그 은혜로 예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장래의 영원한 마지막 그림은 그 장면인지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이 백부장은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그분이 명령하시고 자기 하인은 낫겠다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나간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안절부절하십니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 외의 많은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앉게 되겠지만 지금 이 장면을 그저 그렇게 지켜보고 구경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쫓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자 13절 예수님 말씀하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원하시면 깨끗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 그분의 권세 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언제나 예수님이 제 인생을 지켜주시고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뭐 감사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건강이라는 것이 뭐 좋다가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일이 일비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와 지도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백부장은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갔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군가는 그분의 살아계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새로운 간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나도 그때 이렇게 믿음 생활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종이 깨끗하게 나왔던 것처럼 내게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고 고백하시고 믿고 구하시고 믿고 두드리시고 믿고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새롭게 주세요. 뭘 두 가지 새롭게 하는가 하면 하나는 해석하는 안목을 새롭게 주세요. 예배를 제대로 하고 찬송을 제대로 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묵상하고 듣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해석을 갖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명확해지는 게 예배예요.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새롭게 주시는가 하면 반응을 새롭게 해주세요. 외부적으로 무언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을 내가 만나지만 어쩌면 지난주 한 주간처럼 이 앞에 놓은 한 주간 또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새롭게 해석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반응할 만한 믿음의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무엇을 얻는가 하면 그렇게 새롭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새롭게 반응할 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품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세요. 결국은 다 한계를 만나고 끝을 만나고 결국은 허무하게 돼버리는 이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왜 많이 죽습니까? 예? 왜 많이 죽어요? 인생이 사는 게 별거 아니니까 살아봐야 뭐 하겠나 그것 때문에 죽는 거죠. 제가 지난 연초에 정부 지침을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연간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살률 줄이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이야. 예? 그만큼 살기 어려워지고 개인들이 반응하고 해석하는 힘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부분 다 죽을 일을 해석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죠?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세요. 돌이키세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부활의 생명을 힘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보는 것이 새로워지고 무엇을 듣든 거기에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